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는 흔히 기쁘고 행복했던 날들은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아주 쓰라리고 가슴 아팠던 날들은 망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프고 힘들었던 일들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아로 새겨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불행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6.25 73주년 되는 기념일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연구소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대학생의 무려 39.2%, 40% 가까운 학생들이 6.25가 일어난 연도를 알지 못한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예루살렘 북쪽 아인케렘이란 산에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유대인들을 위한 추모관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망각은 멸망에 이르지만 기억은 구원의 길이다. 아우슈비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우슈비츠를 잊는 것이다. 아팠던 기억이지만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Freedom is not free 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우리 순국 선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모든 위기 가운데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더 아름답고 더 평화롭고 살기 좋은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과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한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자,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뿅 하고 순간 이동 시키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바로 광야 길을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애굽에서 나왔다고 저절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애굽은 벗어났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노예와 주인과 노예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노예는 시켜야 합니다. 주인은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하죠. 노예는 누가 보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힘든 일은 하지 않고 적당히 하려고 하죠. 전혀 창의력이 없어요. 도전의식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편하면 그냥 그 자리에 안주해 버리려고만 합니다. 얻어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베풀 줄을 몰라요. 감사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도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도 감사할 줄을 몰랐어요. 걸핏하면 불평하고 또 남을 원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아직까지 뼛속까지 그 옛 습관이 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어요. 저들의 말과 행동을 바로 이 노예 근성이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교관을 세우셔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런데 그 훈련장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광야였을까요? 여러분,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는 이정표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건물도 없습니다. 애굽의 찬란한 문명도 거기에는 없는 것이죠. 생존을 위한 그 어떤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광야를 가리켜서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야말로 모든 죄와 옛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만 부르짖을 수 있는 곳, 바로 그곳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도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의심과 미움, 그리고 음란이 가득하고 우리 입술에는 불평과 저주, 불신앙의 언어들이 서슴지 않고 튀어나오고, 그리고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더러운 행실과 죄의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인생 광야로 몰아내실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때로 광야를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광야, 실패라는 광야, 시련이라는 이 여러 가지 모진 인생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 인생 광야를 잘 통과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제사장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주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까? 열 재앙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을 탈출할 수 있게 해주셨고, 애굽 군대에 꼼짝없이 붙잡힐 뻔했는데 그때 홍해를 갈라주셨고, 그리고 그 마라의 쓴물, 그 쓴물을 달게 만드셔서 그것을 마시게 해주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배부르게 먹게 하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아주 시원한 물을 맛보게 하셨고, 무서운 적 아말렉을 우리 주님께서 그때그때 물리쳐 주셨어요. 그야말로
위기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김없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해 주셨다. 자,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키우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날개 훈련을 시킵니다. 그때 그 어미 독수리는 새끼가 있는 둥지를 막 흔들어서 그 절벽에서 새끼들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은 꽥꽥 하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저 까마득한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날개를 막 푸득푸득거려 보지만 날지 못하고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어미는 그 모습을 대연하게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끼가 땅에 부딪혀서 박살이 나기 직전에 시속 180로 빠른 속도로 날아가서 새끼들을 큰 날개로 업어서 다시 둥지에 돌아오는 것이죠. 정신이 들만하면 또 떨어뜨리고 그리고 받아옵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리고 받아옵니다. 계속해서 점점 새끼들의 그 날개에 힘을 키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새끼들은 새 중의 왕, 독수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저 따뜻한 온실에서 오냐 응석바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하게 키워주십니다. 수많은 고난의 낭떠러지, 시련의 낭떠러지로 우리를 마구 떨어뜨리세요. 그러나 독수리가 새끼들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날개로 업어서 받아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어김없이 안전하게 업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우리가 다치거나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고난,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강하게 훈련시켜 주시는구나. 비록 시련의 낭떠러지로 내가 떨어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야. 다시 올려주실 거야. 나를 강한 용사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키워주실 거야. 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언약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갑과 을에게 이행해야 될 책임이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만약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면 나는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해야 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험회사에게는 질병이나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어야 할 그런 책임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입장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인도해 주셔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 소유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소유라고 하는 것은 세굴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평범한 소유물이 아니라 특별한 소유물, 아주 귀중하고 아주 값진 보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귀중하게 여기시는 보배로운 백성, 보배로운 사람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광야의 시험 여러분 잘 이겨내세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답게 그분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세굴라 그분의 값진 보배로운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사랑해 주시고 만세전에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 어떤 광야 만난다 할지라도 잘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정말 보석과도 같은 하나님의 귀한 그런 사람들로 저희들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